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원래 강의 중이었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복음의 문을 열게 한 사마리아 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감동은 역시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또 세상이 처음 만들었던 그 태초의 순간부터 2023년을 살아가고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멈추지 않으시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시계를 함께 쳐다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시간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 지금 11시 33분입니다. 째깍째깍 시계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멈출 수 없고 또 건너갈 수 없고 되돌아갈 수 없는 참 묘한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일에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인간들의 요청이나 요구대로 응답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간구하고 구해도 주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셨던 순간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요청했던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이적을 행할 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오묘한 말을 주님이 하셨고, 또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읽으면서 이 시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한참 전에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의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휘청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기를, 세상적인 안목에서 이 순교는 바로 살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살해당하는 사건을 순교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멈칫하게 되는 분위기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마 숫자가 적어도 1만 명, 2만 명 가까이 될 만큼. 오늘날도 여러분들 1, 2만 명이 모이는 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 지금 1만 명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교회가, 이 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또한 굉장히 핍박을 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빌런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훗날 바울 사도가 될 사람. 1절과 2절과 3절 말씀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러분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겨우 눈치 보면서 스데반의 장례를 치는 동안 각 집을 들어가서, 왜냐하면 당시는 아직 건물을 가졌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장소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을 습격하는 겁니다.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훗날 바울이 될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굉장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흩어졌다. 무슨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각 지방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편안한 눈으로 보고 계신데 생각해보세요. 교회 집사 한 명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없어질 수준만큼 교회가 쪼개져 버린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세웠던 1번 교회를 이렇게 처참하게 산산조각을 내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훨씬 더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이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루살렘 바로 위쪽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으로 부르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수리아 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 사마리아를 나블루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네 영토 안에 있지만 이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에 북과 남으로 갈라졌던 시대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 그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대부분이 혈통을 지키지 않고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을 해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혈통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혈통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일부가 남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세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면서 그 북이스라엘 출신의 후손들과 이방 민족들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동네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탄이 터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면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빌립은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서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이 분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갈 때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올라갔지만 그들 의식 속에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마리아 내려가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빌립도 편견이 있고 예수님 12제자들 전부 다 민족주의자들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갔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여러분들 예상치 않았던 일이에요. 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회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표적이 나타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이적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전체가 막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선교 지역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역들,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 가운데 합법적으로 선교사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지역들을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라는 신분이 아니라 다른 직업의 이름으로 텐트 마이크를 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복음을 안 받아들인 지역이 있고 정말 가서 그냥 예수님 이름만 전해도 막 받아들이면서 회심 역사 일어나는 그런 땅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 오늘 오셨지만 우리 인도의 북쪽 지방에는 아직 정말 굉장히 강팍한 지역입니다. 어제 물어봤더니 그 지역 전체에 교회가 딸랑 하나 있답니다. 할렐루야. 상상이 되십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강팍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막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 봐. 누가 봐도 이거는 복음의 역사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에 이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받았던 말씀이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 의지해서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받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실 이방 사람들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끝에 대한 거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주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생각했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유대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지방을 거쳐서 하필이면 사마리아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은 어디 갑니까? 적어도 땅끝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오. 거기서 배를 타서 지중해를 건너가든지 육로를 터키, 그리스, 유럽으로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점점점 이해하면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구나, 땅끝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땅끝은 한 로마쯤 되겠다. 그리고 대서양 끄트머리, 그럼 대서양 끄트머리로 가면 그 건너로 가면 이제 지금의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땅끝은 여러분 유럽의 마지막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당시 서바나라 불렀고 아프리카의 첫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땅끝은 서바나나 모로코쯤 되겠구나. 어렴풋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1장 8절 말씀을 받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간다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펴보니 이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그 누군가가 헌신해서 순종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왔습니다. 절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조선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도 창의적 접근적이었어요. 오자마자 선교사의 목을 쳤던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길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와줘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마리아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례 받으라 말씀하셨다고. 그럼 더 이상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바로 합시다. 오늘날 교회는 침례나 세례를 바로 주지는 않아요. 또 침례는 물에 확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주로 여름철에만 행하지만 보통 교회들이 한 1년, 2년 좀 뜸을 들여서 이 의식을 행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믿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물가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군대 가면 군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장병들이 훈련 받으러 왔다가 초코파이 주면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침례 받으면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 우리 군에서도 세례식을 하기도 하고 침례식을 하긴 하는데 침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침례 신명이 가끔씩 나옵니다. 군대에서 한 1,000명, 2,000명 모아놓고는 동시에 침례 주는 그 장면들 사진 올라오는데 제가 그 사진 볼 때마다 나를 한번 불러주지. 할렐루야. 가서 나도 이렇게 뭐 정말 제대로 믿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겠어요. 여기서 이 침례를 행하면서 일어난 그 부흥의 현장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아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침례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만 올해도 아까 광고 나간 대로 6월 첫째 주와 8월 첫째 주 두 번의 침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 다 순종하셔서 영광의 순간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흥의 소식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사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야 하고 궁금한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옵니다. 와서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역사인데 성령을 받는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우리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서 또 한 번 재현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병자가 치유되고 걸어가고 난리가 나면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 침례 받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성령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로 받는 침례와 성령 침례가 어우러지면서 누가 봐도 엄청난 부흥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요한과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겠지만 이들이 순종함은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역사의
큰 한 페이지가 여기서 기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확신에 빌려보면서 주목 주시고 다시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복음이 흘러 그때 당시에 유럽을 뒤집어 놨고 나중에 또 함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데려가서 미국을 세우고 우리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복음 역사 일어나서 또 한 번 태평양을 건너서 그들이 아시아에 와줘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 이 부흥을 여러분들 땅끝까지 전하면서 우리 목숨이 다한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흠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마술사는 그냥 눈속임을 하는 트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주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회심이 가짜였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 할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하고 불 받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마술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살짝 와서 하는 말이 돈을 한 다발 주면서 그 능력 나한테 팔아라고. 나도 당신처럼 기도하면 그 성령인지 뭔지 임하도록 내가 한번 하도록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화가 엄청나게 나서 말하기 1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면서 이 사람 완전히 한번 얻어맞는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흥의 현장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조심성 있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부흥이 사마리아로 연결되었어요. 우리는 그 뒷얘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면서 사마리아의 그 나블루스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막 보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복음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들의 그 생각이 틀어지고 바뀌어진 사건이 결국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실패가 항상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교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박해고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실패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금 중국 선교가 굉장히 다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 이후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고 있고 또 코로나 여파도 크죠.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추방당하셨어요. 저희 한때는 거의 한 150명 가까이 중국 현장에 계셨는데 지금 10명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셨어요. 얼마 전에 지혜에 오셨던 그 해외에서 오셨던 목회자들 지난번 지혜 때 중국에서만 200명 넘게 오셨는데 이번에 뭐 손가락 꼽을 만큼 굉장히 소수만 오신 것만 봐도 중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지금까지 사왔던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에요. 중국 선교 역사에 과거에 좀 비슷한 역사가 있는데요.
1960년대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때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 어떻게 합니까? 중국 땅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20년간 서방의 선교사들 단 한 명도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대 거치면서 80년대 초반 중국이 다시 열려서 선교사에 들어갈 때 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 중국에 과연 교회가 몇 개나 남았을까? 걱정하면서 들어갔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었어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중국에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라이스 크리스찬을 불렀습니다. 멀고 주면 교회 나오는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목회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자생하면서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이 시진핑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헌법도 바꿔서 3년임에 성공했답니다. 거의 우리나라 옛날 박정희 대통령만큼 이제 뭐 시진핑은 거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탄생함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깨어졌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열면서 한쪽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셔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여러분 그거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어디 서서 어떻게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그 해답을 찾으시면서 함께 순종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밤의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인제 앞에 가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